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 행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경계로 삼아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미결 살인사건에 대한 대속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피살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피살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속죄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절차를 보면 세워진 장로들은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를 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고, 또한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이때 모든 속죄의 과정을 제사장이 참관해야 했습니다. 속죄 의식을 집행하는 장로들은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맹세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 중에 한 여인, 포로로 잡은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결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여인에게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고 자신의 집에서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애곡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이전 모든 삶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월간의 애곡 기간이 끝나면 둘이 부부관계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부부의 열을 맺으면 다시 종으로 내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장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의 문제였습니다. 혹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첫째 아내와 결혼해서 장자를 낳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해서 차자를 낳았는데, 혹시나 장자가 부족하고 차자가 유능하다고 해서 장자의 권리를 차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상 상속의 날, 곧 장자는 2배의 권리를 취할 수 있었는데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장자의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람이 뺏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불효자 처벌법, 그리고 나무에 매단 시체에 관한 법이었는데,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나 부모에게 불순종하여 폐역한 아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는 자식을 잡아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의 폐역을 고합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은 불효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무에 매단 저주받은 사체의 처리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사형에 처한 뒤 경고의 목적으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매단 시체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래서 당일에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시체를 방치하여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자, 곧 십자가에 매달린 자 되었는데 곧 그날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분이 나무에 매달렸지만 그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은 순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실물 반환 및 상부상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길을 잃은 가축을 보거든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라.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했습니다. 동족의 낙이나 소가 넘어져서 공경한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동족의 처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선민으로서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입니다. 남녀의 유복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요즘 유니섹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여기서 또 좀 특별한 것은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새는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미새는 새끼를 또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미를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서 꼭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난간 없이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하지 말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한 결이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함께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겨야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겉옷 네 뒤에 술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술은 기억하게 하는 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술입니다. 이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고 이 옷에 나는 그 실로 엮은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신부의 부정이 제소된 경우 그리고 성범죄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부정이 제소된 경우에 관한 규례인데 신랑이 부당하게 신부의 순결을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여자의 부모는 딸의 처녀된 표를 장로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성읍 장로들은 확인 결과 남편의 비방이 거짓이면 남자에게 태형을 가하고 남자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비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생토록 아내가 되어서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자, 신부가 순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읍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범죄 처벌 규례를 말씀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다 붙잡혔다면 둘 다 죽여야 된다.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경우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성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원치 않으면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타인과 약혼한 여자를 들여서 강간한 경우에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질러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간통한 경우에 아비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 50세겔을 줘야겠습니다. 여자는 아내로 삼되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후시를 취하는 것은 아비를 욕보이는 것이므로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과 속죄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길리는 가축이나 길리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의로운 백성으로 항상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성적인 문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화목이며 순결한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오니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욕심,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